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우리와 동행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적절하게 이루시는 놀라운 주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6절, 마가복음 16장 6절,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가복음 16장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누가복음 24장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사도신경 6번째 시간으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알고 계십니까?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대헤이, 에헤이 대헤이.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이 노래는요, 대안이 살았다 하는 제목의 노래인데 1919년 3월 1일 3.1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8호 감방에 수감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7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지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옥사 8호에 있던 분들의 얼굴이 이렇습니다. 첫 가사인 전중이 일곱이에서 전중이는 징역살이 하는 사람을 속되게 부르는 표현인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를 부르다가 잡혀 괴로운 징역살이를 하면서 온갖 고문을 견뎌낸 독립운동가들, 그들이 감옥에서 부른 노래와 만세 소리가 아직도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안이 살았다 노래 가사를 잘 살펴보면요,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랄지,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이런 가사를 이렇게 보면요, 독립운동가들이 대안의 독립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수감된 분들 중에서 아주 신앙적으로 독실한 기독교인이 있었구나 하는 것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옥사 8호에 수감되어 있던 분 중에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가진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심영식 전도사님, 다른 이름으로는요 신명철 전도사님이라고 하는데, 개성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시력을 잃어가지고 시각장애를 갖게 되었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평생 삭바느질로 자식들을 키웠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민족의 아픔을 느끼면서 개성의 만세운동의 선두에 오르셨던 분입니다. 바로 이 심영식 전도사님의 아들인 문수일 씨가 3.1운동 100년 만인 2019년에 세상에 공개한 피와 한이 서려 있는 노래가 바로 여옥사 8호 감방의 노래
대안이 살았다 하는 노래입니다. 매스컴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다시 한번 3.1운동 여옥사 8호의 외침을 재조명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독립운동가들의 오랜 염원, 대안의 독립을 향한 열망의 그 밑바탕에는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중심에 꽉 자리 잡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비록 젊은 나이 10대, 20대의 나이에 세상을 하직한다고 해도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주님의 품과 영원한 삶,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기꺼이 바칠 수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5년 3.1절을 기념하면서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그 자리에 만세 현장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무덤 보이시죠? 아주 유명한 사람의 무덤인데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 조그맣게 만들어진 팻말에 JC라고 쓰여진 것도요. 이 돌아가신 분의 뜻은 아니었고 그분을 잊을 수 없는 많은 분들이 나중에 겨우겨우 팻말을 만들고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무덤이 과연 누구의 무덤일까요? 예, 장로교 창시자 칼뱅 목사의 무덤입니다. 칼뱅이 죽을 때 남겼던 유언은 지금도 유명한 일화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고 내 무덤에 흔적이 없도록 해달라 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누구의 무덤인지 모르는 무덤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그의 육신이 묻힌 곳에 가본 사람은 부활의 확실한 신앙으로 가득했던 칼뱅의 굳은 의지를 깨닫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덤은 어떤 모습이기를 여러분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사도신경 6번째 시간으로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원어 라틴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t sepultus descendit ad imperna tertia die resurrexit a mortuis. 우선 제일 처음에 나오는 et sepultus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고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et sepultus 바로 앞에 지난번 문장의 마지막 단어가 뭐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모르투스였습니다. 죽는다, 죽었다, 정말 죽으셨다. 죽은 척한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인간의 삶의 끝인 죽음을 똑같이 죽으셨다. 사실은 이 죽음에 대하여 한 번만 모르투스라고만 표현해도 되는데 바로 이어가지고 에트 세뿔투스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라는 단어. 여러분 죽었으면은요 당연히 무덤에 장사 지내잖아요. 분명한 한 사실인데 굳이 또 왜 무덤에 들어갔다는 문장을 넣을 필요가 없는데 또 넣었을까요? 게다가 오늘 읽은 문장 제일 끝에도요 또 죽었다는 단어가 나와요. 뭡니까? 모르투이스. 지난주 그 모르투우스에서 어미만 바뀌어가지고 또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나시며가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문장에서 총 3번이나 모르투스, 에트 세뿔투스, 모르투이스라고 반복하면서 죽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말로 바꾸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말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 지내셨는데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요 2가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 인간은 한계 있는 존재, 유한한 존재로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안 죽는 사람 저한테 한번 소개해 주세요.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인간의 한계인 죽음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하고 똑똑하고 위대한 인간일지라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 이 죽음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많이 살아도 70이나 강건함은 80, 아무리 많이 살아도 120세를 넘기가 어려운 우리의 인생인데, 이 안타까운 그 죽음으로 가는 인생을 뛰어넘으신 분이 있으니 정말 인간이 되셔서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부활에 대한 확신의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서울대학교에 가가지고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엘리트의 집합이라고 하는 서울대에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할 때에 강연에 앞서서 이런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집니다. 삶은 무엇인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는 학생들이지만 쉽게 정답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많이 모인 청중들 앞에서 아무도 대답을 못하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 삶은 계란입니다. 그러자 강당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무슨 큰 뜻이 숨어 있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을 할 때에 김수환 추기경이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제가 분식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삶에 대한 답이 있더라고요. 삶은 계란, 땡땡 500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 값까지, 삶의 값까지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 모였던 서울대 학생들이 다 배꼽 잡고 웃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썰렁한 이야기가 공교롭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의 삶은 계란 500원의 삶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했던 사람도 어느 날 호흡이 다하고 반평도 안 되는 반평 남짓되는 무덤 속에 들어갈 때에 땅에서 단백질 500원으로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한 줌의 재로 인생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의 삶은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고귀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겁니다. 부활의 나라에서 영원한 아름다움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에트 세뿔투스 다음 문장이 바로 그토록 기다리던 문장이에요. 데스첸디트 아드 임페르나. 여기 데스첸디트는 내려가셨다. 아드는 영어로 to, 어디로, 임페르나,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으며, 이 문장이 여기 분명히 있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 영국 성경회, 개혁교회 등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이 문구를 빠짐없이 그대로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한국 천주교와 한국 성공회도 그대로 저승에 가셨다거나 음간에 내리셨다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이 문장을 싣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국 개신교회만 이 구절을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애매한 논란을 하는 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고귀하신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시는가? 말도 안 된다. 이런 학자들의 입김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권선징악의 태도가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과 악을 너무나 지나치게 구분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제한하는 경향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제는요, 이런 생각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영은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그리고 지옥까지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간다는 사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지 못하셨다면 그곳은 예수님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초월하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지옥에도 내려가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거기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죽은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목사님 중에는요, 교인들의 가족인데도 예수를 안 믿고 죽었다고 하면은 장례 집례를 거절하는 목사님, 너무 보수적인 목사님도 있습니다. 또 일반 성도님 중에서도 안 믿는 불신자의 상가에 가서 할 일도 없고 아예 안 가는 게 낫다. 그래서 안 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사도신경의 이 문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영으로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이 문구를 알고 믿는다면 불신자의 상가에 가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말씀을 믿사오니 하나님 뜻이 있으시면은 저 영혼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불신자의 상가에서 유족들을 훨씬 더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신자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더 열리지 않을까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너무 지나친 열심이신 분들의 모습이 너무 공격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좀 더 지혜로운 복음 전달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들의 장래의 문화가 믿음의 사람의 조문의 모습이 좀 더 성숙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르지아 디에 레수렉시트 아 모르투이스, 여기서 레수렉시트는요 영어로 resurrection, 부활이란 뜻이고요. 우리말 사흘 만에라고 번역된 라틴어 원어 테르지아 디에, 테르지아는 세 번째고요. 디에는 날, 데이, 날이란 뜻이에요. 세 번째 날에라고 해야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우리말 사흘 만에라는 말은요, 자칫하면은 사흘이 지나서 72시간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금요일 저녁에 죽으시고 돌아가셔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흘 만에라는 표현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보다는 사흘째 되는 날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해야 되나 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이것을 굳이 따져서 정확히 하고자 하는 거는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주말을 맞이하고 주일을 맞이하면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말의 삶과 주일을 맞이하는, 매주 주말 맞이하고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진지하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말의 삶과 주일을 맞이하는 마음이 어때요? 아, 목사님, 그 부활주일에만, 성금요일에만 좀 중요시 여기고 그때만 좀 엄숙하게 보내고 주일날 환하게 부활주일을 맞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랑 다른 종교인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종교 중에 하나,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이나 또 성탄절에 한번 교회 나오면 되는, 그러면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는, 그렇게 종교적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좀 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천사의 말처럼, 오늘 제목처럼 여기 계시지 않고 이 땅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 한계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고, 또한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죽은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주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입으셔서 승천하신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삶이, 특히 매 주말, 매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확실히 달라져야 됩니다. 매 주말, 불금이 아니고, 불타는 금요일이 아니고, 매 주말이, 매주 금요일이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묵상하고 담는 그런 금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부활의 확신으로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때문에 감격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 살지만 부활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하는 문장을 다시 복원하면서 늘 부활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제2의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의 끝인 부활을 먼저 묵상하고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원래 사도신경의 고백과 같이 주님은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나라, 우리가 사는 이 땅, 그리고 땅 아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분은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매주 주말을 맞이하고 주일을 사모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왔다 가는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나라를 소망하며 유업으로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매 주말, 매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